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호사밧에 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그 3대 왕 아사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고 특별히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앞에 있는 세 왕들은 저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 물론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따로 분열된 상태에서 르호보암을 초대로 봤을 때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다스렸고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은 3년, 그리고 아사는 41년, 그리고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4대 왕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2절에 보면 그가 35세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25년 동안 다스렸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실책과 또 그가 잘한 것들이 있거든요. 업적이 있는데 일단 실책을 보면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3절인데요. 사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저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없앴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산당을 모두 다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계속하여 우상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 혼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게 된다고요.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물론 뭐 한 민족이니까 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 들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정말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키냐는 거예요.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랬다고요. 역대하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22장 2절은 기록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아하시야는 누구냐면은 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야를 낳았고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이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된 거죠. 네.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예요. 또 다른 구절도 그래요. 역대하 2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저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남유다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좀 답답하긴 한데 왜 여호사밧이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호사밧이 결혼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시켰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이런 실책을 범하게 되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까 언급한 내용이죠. 남유다 왕인데 계보를 보면 다윗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걷는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다윗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걷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아들 여호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애들이 되길 원하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본을 보이지만 그게 또 썩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어쨌든 그 부분에 더 관심과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 더 우리가 매달리고 자식들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간절히 구할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업적을 몇 가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100%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안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또 연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도전을 주는 롤 모델과 같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저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왕들이 더 많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43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3대 왕인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선왕이었어요. 그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아사는 여호사밧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한다고요. 그게 역대하 19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아사도 선왕이긴 했지만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모든 걸 다 100%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남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죄의 흔적들을 쫓아내고 또 죄의 뿌리들을 잘라내는 일을 한 거죠. 역대하 19장 3절 4절 말씀에도 바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또 남유다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없애는 역할들을 했어요. 여기 보면 개역의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에 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지명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 맨 밑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고 그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끝이 이제 단이란 곳이고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보통 말할 때 남단은 부엘세바, 북쪽은 단이라고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직선거리가 한 240km쯤 된대요. 저 직선거리가 뭐 갈 때야 뭐 꼬불꼬불해 가야 되고 또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에브라임 땅, 사마리아 땅 중간인데 그걸 통해서 보통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피해서 사해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 요르단 쭉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데 지금 요르단 쪽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잖아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남유다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을 했죠. 이것도 굉장한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으로 여호사밧이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방력을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의 내용인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약간 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다 땅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약간 좀 무슨 색깔이라고 합니까? 하늘색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비슷한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고 밑에 남유다에 2개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에브라임부터 쭉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쪽 남유다 쪽은 그냥 유다 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의 위치가 저기라고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 에브라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사밧의 군대가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국방력이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은 율법을 그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역대하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보통 그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 초기 이스라엘 교육은 가정 교육이죠. 가정 교육.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호사밧 같은 경우 어때요? 율법책을 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 유다 성읍들에 가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이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는데 뭐 순회 전도 이런 말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전도했던 그 방법을 순회 전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여기 안동 스테이션이 있고 안동 선교부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으로 떠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게 그 소텔이란 선교사님, 4, 5대 선교사님과 오월번 선교사님이 1909년도 가을에 여기서 그 선교하러 순회 전도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소텔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한 곳은 영주하고 봉화 쪽이고, 그리고 그 오월번 선교사님은 예천 쪽으로 갔어요. 예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북쪽이 영주와 봉화 이쪽이고, 이쪽 서쪽 뭐 약간 뭐 좀 기울어지긴 하지만 서쪽이라는 쪽이 이제 예천 쪽인데, 그 오월번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소텔 선교사님이 떠나서 이제 말을 타고 떠나거든요. 마부를 대동하고 떠난다고요. 근데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오월번 목사님이 그때 조사였는데, 원래 누구 조사였냐면 오월번 선교사님 조사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원주에서 이제 안동 선교부가 생기면서 내려왔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이 남아 있는데, 우리 김영옥 선교사님이 누구 옆에 있냐면 소텔 선교사님 옆에 있어요. 원래 오월번 선교사님 조사였는데, 근데 소텔 선교사님을 따라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소텔 선교사님이 위로 올라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출발한 지 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장티푸스 걸려서 안동에서 치료를 못 받고 대구 선교부로 가서 치료를 받고 한 달여 동안 회복이 됐다가 갑작스럽게 나빠져서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이 우리 소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곳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뭐 영주 봉화뿐만이 아니고 뭐 예천, 점촌, 문경, 뭐 상주 이런 데도 막 다녔거든요. 우리는 보통 순회 전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순회 전도. 하지만 저렇게 순회 교육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거죠.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기록을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 말씀 교육, 율법 교육은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모든 걸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만 놓고 봐도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탁월한 왕 중에 하나다. 뭐 앞에 뭐 몇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사법 정의를 실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웠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래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던,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의 이런 업적들, 뭐 혹은 실수, 뭐 실책,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 혹은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 찬양대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와 남유다 군대와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이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여호사밧의 기사 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붉은 색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유다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붉은색 부분에,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작은 글씨인데 마온이라고 있고요. 마온. 그리고 이제 사해를 건너서 맨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밑에는 모압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들이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쪽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연합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전세의 불리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야하시엘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 21절,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 남유다 군대가 저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호사밧의 기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싸움이라는 것이 군사와 군대와 군사가 싸우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가 올해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찬송해야 될 이유가 또 저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길르앗 라못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윗동네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 오게 되는데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유를 해요. 같이 연합해서 그 아랍 군대를 물리치자는 거죠. 이 내용은 역대하 18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부귀가 영광이 굉장했죠. 아합 가문과 혼인했죠. 그리고 서로 인척 관계가 됐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고 기록해요. 여기 지도를 보면 저 지도에 이제 밑에 파란색은 사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늘 아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쓰여져 있고 위로 쭉 올라가면 사해 위에 북쪽 끝에 지중해 쪽 좌편으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합이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하 18장 1절 2절 내용에 보면은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고요. 근데 늘 그렇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북쪽이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역대하 18장 28절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만나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길라 라못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어요? 길라 라못으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왔기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거든요.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 역대하 18장 33절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합이 한 사람이 무심코 그 당긴 화살에 맞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아마 치명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34절 끝에 보면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되는 거죠. 아합이 그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합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아합 왕을 어쨌든 처리하도록 군인들에게 명령해요. 아람 왕이. 그래서 자기가 입던 왕복을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줘요. 그 여호사밧이 그 왕복을 입는다고요. 근데 쫓김을 당해요. 쫓김을.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쫓아온다고요. 그때 여호사밧이 나 아합 아니다. 나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난 다음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아람의 군사가 어쨌든 활을 쐈는데 그게 무슨 아합 왕이라고 생각해서 쏜 게 아니라니까요. 쐈는데 그게 아합이 맞게 된 거고 아합의 치명상이 된 거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거든요. 아합이 지금 이제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길라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요. 이름은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이놈이 그 판세를 뒤집어 가지고 아합 왕이 어쨌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죽음을 당하게 됐고 여기 보면 이제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벗어나게 되는데 요 내용이 이게 먼저라고요. 여호사밧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아합 왕이 죽는 것 성경 기록에 보면 나중이라고요. 역대하 보면 18장 31절 32절이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합의 죽음은 몇 절부터 몇 절이에요? 33절부터 34절 뒤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니까 제가 뒤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아합이 그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이 정치는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는 잘했는데 악한 왕이죠. 아주 하나님 보실 땐 진짜 악한 왕이죠. 근데 여호사밧도 만만치 않아요. 북이 영화를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아합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고 여호사밧 역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이후에 그의 엄마 아달랴가 자기가 통치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출신인
딸이 여성이 남유다의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여인이 되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정략 결혼이 그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여호사밧이 신앙적인 삶을 산 것도 분명해요.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다만 그래도 뭐예요? 좀 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를 줄여가야 한다. 그건 뭐 분명한 거죠. 아무리 여호사밧이 잘한 게 있어도 이것만은 어떻게 내세우겠어요? 여기 지금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범죄한 것들이 많은데, 100% 우리가 이쪽을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이 범죄 행위들을 줄이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쪽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삶도 돌아보면은 여전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마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것이고, 뭐 올해 2달이 지났는데 2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역시 둘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뭐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부터 깨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금 있는데 역시 오늘 하루의 삶도 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좀 가볍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잡아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잘못을 또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야지 이것도 맞는데 좀 짧게 끊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